부산 세계로교회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세계로교회가 세운 세계로운암기독 아카데미라고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바른 역사관으로 교육화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세계 부흥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길러내는 그런 학교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17년 기도에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교목 실장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과 고신의 승교자 전통 및 한국교회의 공적 신앙고급 회복에 인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던 차에 또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젊은 목사가 한번 해봐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능력이 있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지굴하지 말라. 이해서 한번 해볼까요?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무엇이나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그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항상 당당하지만 교만할 필요도 없고 겸손하지만 비굴할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하나님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길을 가게 되어지면 집 문 설주에 아주 빨간 글씨로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글씨로 그 문설주에다가 세 글자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적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글자입니까? 개조심.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문설주에 개조심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또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도사견 있나? 불독이 있나? 무서워가지고 한조용 그 집 앞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매번 지나가도 뭐 별 반응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놈이길래 저렇게 어르는거리고 안에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뭐지? 이러면서 어느 날 하루는 호기심으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친구하고 엎드리라 해갖고 밟고 이 담장 기어 올라가고 같이 이제 딱 봤거든요. 앞만 봐도 걔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구석대기에 걔가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시고르 자부종. 시골 잡종을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무해한 눈망울로 자부들이 마주치자마자 혓바닥을 착 내면서 얼마나 환영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꼬리를 사사사 흔드는 그런 시고르 자부종 그 명품 그 개가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참 이게 웃지 못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이 선지자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벙어리 개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개가 무슨 말입니까? 지지해야 될 때 지지 못하고 깨갱거리고 그렇게 있는 말 못하고 지지 못하는 그런 게 그게 바로 벙어리 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선지자 파수꾼들이 벙어리 개들이 되어져가지고 한마디 지지도 못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는 대로 이 시골은 자부종과 같이 머리나 살랑살랑 흔들고 애교나 피우려고 하고 애완견으로 전락해버린 그 누구에게도 무해하고 그 누구에게도 그냥 사랑받고 그냥 그 누구의 품에도 씩 뛰어들어가서 안겨갈 수 있는 그러한 개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경비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부모나 정치가 산만하고 사자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적이 오면 짓는 것이 경비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비견이 되어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한마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다면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파수꾼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버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목소리를 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말하지 마라, 시끄럽다, 왜 또 정치 얘기하냐, 우리들의 입을 다물도록 하고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조용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회자님들도,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선지자들도 이제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이런 얘기 발언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거 아닌가. 또 거부하고 그런 얘기 듣고 막 교회 어려운데 또 그러면 어떨까? 이런 걱정에 그냥 이제는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 그래서 걱정하면서 스스로 입을 닫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비견의 사명은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지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 찢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짓지 아니할 때, 짓지 못할 때에 이 벙어리 개들이라며 책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기독교적 가치관이 밑가게에서 생명의 존엄을 말하고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고 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된다, 정의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들려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극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침묵시키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를 재갈을 물리고 낙인을 찍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벙어리개로 전락시키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교분리. 정교분리라고 하는 법을 힘으로써 우리의 입을 막게 하는, 침묵화하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따릅니다. 거구. 이 거구라고 하는 것은 정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거구라고 하는 이것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회복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되고 정의를 말해야 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구다, 거구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거구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낙인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먼저 거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거구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거구다 라고 하는 극구 두 글자만 딱 붙여버리면 마치 우리가 사는 메이커 제품과 같이 그 메이커 그거 딱 있으면, 가령에서 나이키 이렇게 딱 마크가 있으면 우리 나이키 다 그냥 그 제품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본 어느 수준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케팅에서 그냥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마크가 그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품을 써보기도 전에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 극우라고 하는 정치적 개념을 도입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극우라고 얘기하는 순간 재판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닫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극우라고 하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배타주의, 전제주의적으로 폭력적인 사람들을 극우다라고 합니다. 전세계 역사적으로는 수백만 명을 죽이고 희생시켰던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극우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교회에다가 붙이는 극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더 이상 정치
적인 학문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입을 막고 사회적 정당성을 빼앗기 위해 고안된 비열한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부라는 말들을 듣게 되어지면 그냥 결론이 나버리고 교회와 목사에게 거부라고 나기를 듣는 순간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에게도 스스로 검열하는 강력한 족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오늘날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인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가? 이걸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벙어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칠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검열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어서 위축을 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란 극우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를 목사님과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말 못하는 벙어리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고신교단의 권수경 교수가 쓴 교회의 정치계획과 설교자의 책무를 읽어보았습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를 우려하면서 세계적인 극우 현상과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목소리를 한데 묶어서 비판했습니다. 복음이 정치 이념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 이념 우상화가 좌우 모두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글을 쓰면서 손영보 목사 7위를 주장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 글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에 보면 나치 경매, 집회, 태극기 집회 등을 한데 묶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도 극자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만 딱 얘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균형이었지만 서술의 무게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신학적 기준도 없이 세상에 무도하고 폭력적인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이 극우단체들과 성경에 입각한 보수적인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극우라고 하는 이미지에 같이 싹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치, 파시즘, 당연히 악하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였지. 거기다가 미국의 트럼프, 시팩, 그리고 태극기 운동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나열하는 겁니다. 마치 나치즘이나 파시즘하고 똑같이 오늘날의 태극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손영보 목사님을 위시로 하여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기독교 생태계를 보여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 자체가 같은 그룹, 같은 맥락, 같은 극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싹 준비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신학적 기준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권수근 교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우리 고신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공문을 연구하고 고신교단의 목사입니다. 저도 고신교단의 목사라서 같은 형제이기도 하고 또 선배이기도 한데 고신교단은 순교자 전통리에 서진 교단입니다. 그런데 순교자 전통리에 서진 고신교단에서 같은 형제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교자 전통을 이어가는 목사를 정치학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기가 정치학의 용어를 교회에다가 갖고 와가지고 삐바라 정치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충격이 전도된 것이죠. 자기는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된다라고 비난을 해놨거든. 극우라고 하는 정치 용어를 가지고 목사를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면 그럼 무엇으로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용어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용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이 권수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속적 정치인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주의 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정치와 세상의 학문으로 재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성에 부끄럽지 않게 공적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그 설교가 극우적인가가 아닙니다. 오직 그 설교가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논쟁이 되는 민감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는 입을 닫고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백한 악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신사적이고 젠틀한 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왜 정치적인 논쟁이 될 만한 사안 이것은 옳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교인들도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논쟁적인 사안을 왜 교회에다가 끌고 와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이미 사회적으로 명백한 악이라고 규정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얘기해야 된다 하고 권수경 교수가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1938년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당시 일제 권력과 언론 심지어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민의례요 시대의 상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 안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일제의 정부만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1938년 우리 총회, 장로교 총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례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가결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논의가 끝난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다 끝난 거라는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준환성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은 다수가 동의한 그 시대적 합의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은 아니요! 잘못된 것이요! 목숨을 걸고 공적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핍박을 당했습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시고 나중에는 결국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런 말들을 교회 내부적 언어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여기 계신 우리 고혜연, 기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같이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공동체 내에서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사참배 그거는 상승되지. 어떻게 그게 문화 현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순교했겠습니까? 순교했겠습니까? 안 했죠. 공적으로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요. 그것은 국민의례가 아니란 말이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천만인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이요.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순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1938년 총회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옳은 것이었습니까? 뭐가 옳은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옳은 것이죠. 한상동 목사님, 준환성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옥고를 치른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것은 법적으로 그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합의가 끝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설교의 권한을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넌 이 정도 말을만 해야 돼 라고 정해지면 그게 정입니까? 예 시골의 자부종입니다. 예 시키는 대로 예 꼬리 사랑사랑 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기 때문에 천만인이 그것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암만 나라와 국가와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총회 결정까지도 심지어 목사 장로들까지도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국가가 교회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것이 자기네들의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물 먹듯이 떡 먹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나라와 국가와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세리안 선생님은 또 어땠습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목숨을 잃고 순교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처형했습니까? 반역죄로 처형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와 사안을 들고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 정치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 일제도 직설 목사님을 투가고 고문하고 압박할 때에도 그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 천황이 신이시다. 너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워딩은, 언어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치안과 질서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언어들로서 직설 목사님을 옥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예수교 총회도 같이 그 일제와 똑같은 생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동료 목사를 파면시키고 죽이는 데까지 몰아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역사에서 뚜렷하게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으로 나갔던 한상동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세운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신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부끄러운 일들이죠. 어떻게 우리 순교자 전통이 있는 우리 고신교단에서 순교자의 길들을 걸어가는 자들을 똑같이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했던 1948년 총회와 같이 또 39년 평양노회와 같이 그런 결정들을 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은 골방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어떻게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지를 믿는 구속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은 단지 우리 영혼 하나 구원해서 천국 가게끔 하는 극락 티켓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온 세상, 즉 정치를 포함해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국방, 가정, 교회 모든 전 세계 모든 영역, 우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오늘날 공적 신앙 고백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제가 이 공적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이 모든 문제는 공적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이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혁 신앙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분들의 신앙의 유혹을 우리가 이어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라든지 칼빈 선생님이 올바른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가. 그것을 보고 이건 올바른 교회다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본징의 올바른 시행.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꾸짖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본징을 시행하고 있는가.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본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올바른 교회의 지표로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 부족하지 않는가? 그때는 서구 유럽 그 모든 나라가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회나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자체가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요 공적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냥 사회적으로 무조건 공적인 거예요. 왜? 그때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은 다 그냥 공적인 얘기가 된 거예요. 공적인 얘기가. 그런데 오늘날은 세속 국가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오늘날에는요 국교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도 국교를 부인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도 국교를 부인합니다. 국교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사적 영역으로 신앙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함께 종교, 그 중에 하나로 여러 세상의 문화의 카테고리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에다가 종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위에 상위 개념으로 국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배하에, 정부의 지배하에 문화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카테고리들은 질서라고 하는 취향과 질서라는 명목하에 서로의 권리를 조금 보좌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권리가 너무 침해된다면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국가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세속적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적 영역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쩍하고 땅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문화적 명령 온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역으로 다스려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너희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재간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이제 세상에 주는 그런 낙인과 족쇄를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공적 신앙 고백을 보는데 우리가 이것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 바로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뭐 세대관이라, 뭐 선지자관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이 고백 위에, 이 공적 신앙 고백 위에 생명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 아래 받쳐들고 엎드리는 이 공적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얻는다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 중얼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해 나가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적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으시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 초대교회에서 가사마비 되어지고 5년 경기장에서 잡혀 끌려왔었을 때도 그들이 내부적으로 사적으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래 잡혀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잡혀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와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이 다 압수당하고 다 없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로마 당국에 회유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이 콜레스움, 이 원형 경기장에서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넌 그냥 아무 없던 일을 하겠다. 너의 모든 권리를 다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끝까지 네가 고집 피우고 부인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 그 자식들도 차례차례 전부 다 사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재산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굽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는 줄로 순교한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교자의 피와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공적 신앙 고백과 이 순교자 전통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겠어요? 그것에 가면 순교자들이 같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핍박 없는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이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교자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제 이것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 위대한 길로 불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이 공적 신앙 고백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때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라고 공적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